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을 6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이제 4장 말씀 계속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27절에서 주보에 42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42절까지 서서 읽으시면 혹시라도 조중에 쓰러지실 분이 계실까 봐 34절까지만 읽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목사하고 목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옆구리 찔러서 절 한번 받고. 근데 이제 4장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 만난다고 하는 것,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읽기는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끝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본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죠. 4장 20절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할 때, 이 산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산, 예배하기 아주 좋은 산, 뭐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그 산, 이제 그 산에서 예배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그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 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 즉 유대인들 말은 예배할 곳이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용마산이든 아차산이든 남산이든 도봉산이든 상관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보다는 그 예배 형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꼭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것들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2절을 건너뛰었잖아요. 22절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22절에 너희는, 이때 이제 표면적으로 단어만 딱 봤을 때 너희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즉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잘못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때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즉 유대인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이 구원을 얻은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계속해서 차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4장 전체,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안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 유대인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기타 등등 소위 기득권자들, 그런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요한복음이 지칭하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9장에 가면은 22절에 출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간혹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의도, 뜻을 담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오늘 22절에 있는 단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 이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에 비춰보면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바르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 외에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형식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전문 용어로 물어보면 안다스탠드? 안 되면 말고.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반복하면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마리아 여자의 머릿속에 띵 소리가 나면서, 그렇지, 자신이 알던, 그동안에 사마리아 여자가 알던 예배 전통, 율법의 의미, 메시아에 대한 생각, 성경의 그 어떤 것, 이런 것이 틀렸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이런 잘못을 아주 자주 범해요. 뭐 교회를 뭐 오래 다니다 보니까는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렇게 조금은 좀 이렇게 낮은 표현이지만 주워 듣는 게 많잖아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뭐 저같이 목사로서 살면은 더더욱이.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라든지 신앙의 지식이라든지 성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이것이 분명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우겨서 수많은 정말 눈물을 흘리게끔 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금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 이따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계속해서 그걸 확인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 먼저 기도할 때 우리를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맞아요? 계속 질문하는 건데, 우리 죄인 맞아요? 근데 죄인치고 너무 팔팔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쌩쌩해.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뭘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옳아,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옳고, 내가 아는 것이 옳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외장을 쳐댄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 여자 마침내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니구나, 틀렸구나, 이걸 딱 깨달으면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하찮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물동이, 그 우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 이렇게 길어서 가져갈 그 물동이 뭐 두레박 뭐라 표현하든 뭐 그게 뭐 얼마나 재산 가치가 나가겠어요.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라고 그렇게 제목이 딱 붙으면 그 물동이는 그 여자에게 전 재산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물 못 길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물 좀 길어달라고 말도 못 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냥 목말라 죽어야 돼요. 자기 전부예요. 예수님을 딱 아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들 눈치를 봤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저 여자야, 저 여자야. 눈치를 보고 그러니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마음 저 구석에 있는 그 자존심 하나가 살아서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눈치를 봤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눈치를 버려버려요.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29절에 보면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이분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최근에 지금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목사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요, 다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막 TV에 막 나오는 뭐 별 달고 온 분들, 뭐 그다음에 양복 입고 온 분들, 뭐 이분들이 누군지 다 뭐 어느 교회 뭐 하는 분인지 뭐 하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분인지, 그분의 신앙 고백이 뭔지 이걸 다 알게 돼요. 근데 참 깜짝 놀랄 일들이, 그분이 그런 분이야? 뭐 어떤 분은 뭐죠, 별 달고 있는데 뭐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성가대도 해요. 여러분, 그 정도의 바쁜 분들이 성가대까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이쪽에도 교회 다니고 이쪽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서로 막 왜 그러고 있는? 좀 다 좀 놓고 좀 사람 생각,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후로 좀 사람들 이야기 듣지도 않고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까, 뭐 이런 거 좀 내려놓고 다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같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겠습니까? 라고 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왜요? 사람을 쳐다보거든요. 사람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거든요. 좀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공세봉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공세봉 장로님한테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1층 게시판에 우리 그 붙여놨는데 우리 교단에 장로 신문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을 인터뷰했거든요. 인터뷰해서 거기에 딱 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꼭 공세봉 장로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다라는 걸 좀 아시라고 거기다 좀 붙여놨는데, 좀 우리가 좀 세상 눈치 안 보고 살다가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좀 뭐 힘들고 심지어는 가난해 살고 그러면 어때? 뭐 영화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은혜를 안 받네. 뭔가 좀 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한 나머지, 아니면 뭐 내 것을 뭔가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세상의 흐름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거 눈치 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됐다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이 소리 지르는 거에 왜 우리가 휩쓸려 다녀야 돼요? 오히려 세상을 끌고 와야지. 근데 그렇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사마리아 여자,
아니 뭐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뭐 기쁨이죠.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동이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의 27절 고백 이전까지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동문서답이에요, 완전히. 예.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2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꼭 해야만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어요? 내 생각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 답이 얻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진정한 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주죠. 39절 이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42절 한번 보면 말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즉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아는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의 통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정말 주님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되었다고요. 근데 한편 제자들,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에 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앉아서 한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걸 27절에 이걸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본뜻은 의심을 가지고 쳐다봤다 얘기예요. 왜 의심해요? 의심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고 그 어떤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행동이 내가 생각한 거 틀린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기 것이 잔뜩 있었단 말이죠. 이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판단,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지, 메시아라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 판단에 맞지 않아서 뭐지? 하지만 겉으로 예의를 갖춘 척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31절 이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양식에 관한 대화죠. 10절 이하의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와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물, 생수에 관한 얘기, 제자들과는 이 양식, 떡에 관한 이야기. 근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을 소위 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둘 다가 적어도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3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것이 잔뜩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리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자꾸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래서 뭐 직분이 뭐 대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고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채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게다가 주님 앞에 딱 가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참 평생 내가 믿으면서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네. 주님 어디 갔어요? 주님께서 앞에서 나야, 나 잘 봐봐, 나야. 아니, 당신 말고 내가 생각했던 주님을 찾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적어도 4장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40절 우리가 이제 서서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번 보자고요. 40절부터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실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들은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섞였다는 거죠. 더럽다고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얘기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근데 그냥 우리 사람들의 사악한 마음으로 표현하면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제자들은 뭐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제자들 출신이 다 갈릴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야말로 유대인들 눈에는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 다음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섞였고 사마리아 지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둘 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고 한 무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감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억울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도 사마리아 여자 뭐 물동이 버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버렸다.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리고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냐? 사마리아 여자 버린 그 물동이에 비하면 우리 배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지. 예? 원래 저 여자는 원래 버림받은 여자니까 뭐 버릴 것도 더 이상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뭐해요? 사마리아 여자는 버리고 난 다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만으로 채워요. 근데 제자들은 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어떤 욕망을 채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과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우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그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닌가? 아주 작은 그 무엇이라도 다 가지고 있으면,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 그러니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오늘은 뭘로 채웠나요? 주님만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건 없는가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또 그것도 버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채워질 테니 또 그걸 또 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겨우 갈까 말까야.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말이지, 내가 말이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헌금을 하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안 그 믿음으로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만 내세우게 되면 결국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결혼해서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서로 배우자를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허무해요? 아니면 행복해요? 그건 허무한 거죠. 슬픈 거지. 사실은 슬픈 거죠. 딱 보기만 하면 아는 거죠.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할 때 저희 집사람이 여보 하는 순간 알아. 이게 뭔지. 예. 뭘 원하는구나. 딱 알아요. 딱 집에 들어가는데 얼굴 딱 보는 순간부터 알아요. 내가 딱. 예. 저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래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 정도 돼야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금방 알아야지요. 그런데 주님 따로 나 따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어떻게 보면 결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의 대답과는 다르게 돼요. 예수님이 또 반문하죠. 야, 그래, 네가 이런 거 하면은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 내 그런 건 내 잘한다고. 내가 지금부터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뭘 했고 아주 늘어지게 자랑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무너무 훌륭해. 야, 그래. 그런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딱 한 가지가 남아있어. 요것만 딱 채우면 완전히 확실해. 바꿔 얘기하면 요거 한 가지 때문에 안 돼. 이거거든요. 그 하나가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전에는 따를 수 없다.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꼭 반문해요. 하여튼 교우들 가운데 10명하고 이 얘기를 하면은 9명의 반은 꼭 반문하기를, 목사님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부자의 기준은 또 얼마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집중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산이 되었던 아니면 심지어는 내 자식이 되었던 다 일단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움켜잡고 주님을 모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요. 제자들 자신들도 안 돼. 적어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 그 제자의 모습으로는 자기들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천국 갈 자신이 있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잔뜩 있거든. 잔뜩 있다고요. 어쩌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못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가지세요. 가지더라도 뭐 그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셨으니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항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항변이 이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 우리가 다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 정도는 내게 얻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우리한테 주시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닐까. 이런 제자들 믿음 말이죠. 뭔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뭐 내가 이 정도면 뭐 이런, 내가 지금 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어, 이 정도, 이런 생각들. 사마리아 여자만도 못한 거죠. 차라리 사마리아 여자가 훨씬 낫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도 안 대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람들 눈치 그런 거 안 봅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다 모두 전부 그런 걸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주님의 귀한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에 나중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나중이라 할지라도 먼저라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주님, 사탄에게 금방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잘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